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대한 설계입니다. 면적, 높이, 천막의 재료, 색상, 무늬 등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십니다. 이 성막 안의 구조는 크게 두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다음 장인 27장에 나오는 성막 앞에 뜰까지 하면 3개의 공간입니다. 이 뜰에서는 짐승을 잡아 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는 안식일에 진설병을 올리는 제사와 연기로 분향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성소는 제사장만,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됨을 뜻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지성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막은 안과 밖이 철저히 구분되어야 하기에 사중의 천막으로 덮였습니다. 이 지성소의 입구는 또다시 휘장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 즉 천사의 그림이 수놓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안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밖으로는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즉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또한 그 이후로도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막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신 것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성소의 입구에 천사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막으실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지성소로만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상반되어 보이는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친근하시고 따뜻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매우 높고 위대하시고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보호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들여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함께 성막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지만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결치 못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쉽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속제일이 아닌 날에 지성소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막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배 자체가 갖는 무거운 의미를 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지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막과 그 구조나 모양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교회는 성막처럼
천막으로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예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라는 휘장으로 굳게 닫혀 있고 가려져 있지만 교회는 누구에게나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성전 안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지어지면서 성막이 아닌 성전으로 예배의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구조는 같습니다. 성전 안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간극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와 하나님은 자신을 친근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짐승을 잡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희생을 실천합니다. 이제 둘째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제사, 진설병이나 연기,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이제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찬양,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셋째, 건물에 부여되던 신격화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외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했다곤 하지만 점점 교회는 바벨탑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사물에 부여되었던 모든 신격화를 무효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을 여전히 경전으로 삼는 이유는 구약이 신약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줄기나 열매에 비해 완전히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습니다. 말 그대로 뿌리는 열매의 근간입니다. 그러니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통해 교회, 예배,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성막을 아는 일은 우리의 예배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겹겹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에 천사들 무늬를 새겨 문지기로 두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대제사장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지성소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그분 자신의 몸으로 찢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성소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며 예배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